세례식이 있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우리 미국 연합감리교회 우리 선교사로 계시는 우리 이성희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65 중보기도 사역 새벽 6시 새벽 6시는 아니죠. 그저 아침 6시죠. 그리고 저녁 10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목들은 이미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얼마 전에 일어났던 아틀란타에서 일어났던 그 총기 사건 참 우리 한인이 4명이 희생이 됐는데 다른 4명도 희생이 됐습니다만 특별히 인종혐오 범죄에 따른 인종차별과 인종혐오에 대한 미국 사회의 경각심과 또 치유와 또 해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특별히 한인총회에서 우리 특별히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조난당한 그 부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기도하신 가운데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회 예산과 함께 해서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 자체에서 보내는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에 뒤에 붙여놓겠습니다. 이미 영어로 된 거 붙여놨고 한국말로 된 것도 붙여놓을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째는 교회가 증오 범죄자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심이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셋째는 미국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미국과 온 세상의 분열과 인종차별, 폭력, 살인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틀란타를 비롯해서 전국의 혐오 범죄 피해자들과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들을 돕자는 5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함께 하자는 걸 가지고 우리 한인 교회들이 협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이끄시는 대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찾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약 성경 142페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와 진리에 대하여 선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18절 같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흉악하고 점점 범죄가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사태도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여전히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며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그 고난과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합평케 하는 자로 또 자비를 베푸는 자로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바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그 목적을 중심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현대 사회는 인터넷의 발달과 엄청난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와 또 인간의 두뇌의 발달로 또 인공지능을 통한 여러 가지 사회 전반과 일상생활 속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점점 이 원격이라고 하는 정서와 비접촉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해서 많은 우리 일상생활이 변화가 되고 있고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과 생명공학과 의학의 발달로 줄기세포를 통한 새로운 생명체의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 수도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좁은 땅뿐만 아니라 더 멀리 화성까지 가서 화성을 통해서 우주여행을 꿈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우리 인간이 삶을 정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하늘같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이런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 하늘 높이 올라도 여전히 우리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을 우리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와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때는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에게 구하면서 돌무덤을 쌓으면서 간절히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소원을 올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굿을 하면서 강신을 불러와서 자신의 인생의 혹은 가정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삶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 인간은 뭔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찾고자 하는 신은 결코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들이 신봉하는 신은 있지만 여전히 그 신은 인간의 두뇌와 상상과 그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신전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간은 어떤 종교를 통해서 신을 찾고 그리고 만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인간의 부단한 노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하는 신을 만나거나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즉 기독교가 신봉하는 하나님은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신을 찾아가는 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기독교의 근본 그 핵심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1세기죠. 1세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있는 에덴에 가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신전 앞에서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방 신전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찾고자 하는 또 갈구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알 수 없는 현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문구였습니다. 알쏭달쏭하고 알 수 없지만 뭔가 기대고 싶은 존재가 바로 신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만 함께 찾아서 또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신이 있다고 했지만 그 신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종교의 신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은 그 신을 찾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분명히 그 말씀 바로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이 장소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같이 읽어보죠.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인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이 위에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다시 말하면 처소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가리키는 해막 즉 태버나클이라는 그 말의 동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쉘터라는 게 뭐죠? 텐트 치는 거 아니에요. 야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는 희생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진영 가운데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할 때마다 야영할 때마다 그 진영의 맨 중앙에 하나님의 해막이 바로 성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더다가 그 성막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희생자를 통해서 반역하고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을 홀라 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육체에 성전된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궁극적인 만남의 자리가 되심을 분명히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전을 통해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시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거 말합니다. 단순히 그가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다음에 그 표적은 예수님이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때가 온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곳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나눠졌다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셨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우리의 죄대한 희생제물로 그리고 자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영광의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하셔서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미 받은 은혜 대신에 다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은 그 다음 절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이 아닌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을 아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자 앞에 나가서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십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과 은혜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나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통해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누려가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온전히 희생하심으로만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율법의 얽매인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의 길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조지아 장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540장